우리는 지금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아왕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면 지금으로부터 아마 한 2850년 전쯤, 예수님 탄생한 850년 전쯤 아마 이 아합 왕 때였을 거다라고 추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한 2850년 전에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만, 그때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 그 사람을 통하여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발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지난주일 두 번째 시간으로 영적 권태기를 경계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가뭄을 피해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에 몸을 숨긴 엘리야 덕분에 이 사르밧 과부의 집이 한 끼 해먹고 아들과 죽자라는 이 자살을 결심했던 그가 이 가뭄 내내 그 그릇의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또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이적을, 그런 아주 충격적인 기적을 저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정에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그 외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리고 마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미 기적을 경험했고 또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엘리야를 집에 숨기고 그를 잘 공개하고 있는 이 가정에 왜 이런 우환이, 왜 이런 일이, 이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그런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래, 그 이유를 우리가 영적인 권태에서 찾았습니다. 사르밧 과부, 이미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이 기적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느새 잊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디로부터 이 기적이 주어졌고 또 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지, 그것을 저들이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기적이 바뀐 건 아닙니다. 여전히 그의 그릇에 기름은, 그의 그릇에 가루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은 또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똑같은 기적, 이 일상의 기적이 계속되어짐에 따라 결국 그 기적을 대하는 이 사르밧 과부의 마음이, 그 심령이 변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일상의 기적,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일상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 영적 권태기에 빠져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겠다. 내가 너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소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바로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이 일상의 이 기적, 이 이적이 소중한 겁니다. 우리 기도 중에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사실 평화로울 수 있어 평화로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간에도 여전히, 그렇죠? 이 핵폭탄은 이미 개발되어져 있었고요. 또 그런 과정 가운데 지금까지 오고 있었습니다. 평화할 수 없는 그때의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면 그 평화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이 일상의 이 기적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그에 감사하고 또 그로부터 주어질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이 영적인 권태기를 경계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모습임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제 이 열왕기상 1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조금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 갈멜산 전투입니다. 갈멜산에 큰 전쟁이 일어났죠. 큰 전쟁이 일어난 바로 그 전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엘리야 한 사람과 겨룹니다. 겨루게 되어서 결국 엘리야가 이기게 되는 이 전투, 영적인 전투의 장면이 오늘 이 열왕기상 18장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마음이 있고 또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서 치르는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치르는 전쟁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의 특징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오늘 이 본문 이 사건을 좀 그래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이니까 충분히 어떤 분인지 잘 알 겁니다. 그리고 그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이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라는 악한 왕 때문에. 사실은 그도 악하지만 그만한 악한 왕은 아닌데, 그죠? 이방의 여인, 이방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아주 더욱 악한 왕이 됩니다. 이세벨이 이방 땅으로부터 가져오게 된 바알 신상을 같이 섬기게 되고 또 아세라 목상 앞에 제사를 지내게 되는 그런 왕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 결국은 이 이세벨, 이 왕비의 충동질 속에 점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선지자들은 멀리 등지게 되고요. 또 이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또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래 특별히 이세벨이라는 이 악한 여인은, 그죠? 이 아합 왕의 힘을 빌어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씨를 마르게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이 괘씸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마구잡이로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했고요. 그래 그 본문 18장을 가만히 보면 혹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이 씨가 마를까봐 이 오바데라고 하는 왕궁 속에 일하는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그의 이 선지자들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50명씩 두 개의 굴에 이 선지자들을 나누어서 그 동굴에 숨겨두면서 먹을 것, 마실 물을 공개하며 살려두었던 그런 사건까지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 목숨 걸고 이렇게 헌신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씨가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위기 속에 오늘 이 갈멜산의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갈멜산의 전투의 가장 큰 이유, 주제는 누가 참 신인가, 누가 참 하나님인가. 바알, 너희들, 바알의 선지자들이 부르고 있는 너희들의 바알 신이 참 신인지, 아니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지, 이거 한번 결정하자, 단판을 짓자라는 그런 결심 속에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모으고 이제 남겨진 엘리야 선지자 혼자 저들을 상대로 겨루어내게 되는 그러한 이 전쟁터, 영적인 전쟁터가 오늘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전쟁을 치르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가, 그 특징은 어떤가 생각해 보면요, 그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치르는 전쟁은요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알 신은요 450명이었고 하나님의 편에는 지금 엘리야 한 사람만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450대 1, 그렇죠? 숫자로는 450대 1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에는요 이런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 바알 신을 섬기는 450명도 제단을 만들고 저들의 신을 불렀고, 엘리야도 자기가 만들어봐야 얼마나 큰 제단을 만들었겠습니까? 초라한 제단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게 됩니다. 그래 그 제단, 쌓아놓은 제단에 하늘로부터 어떤 신이 불을 내리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나게 되는데, 결론은요 450명이 하루 종일 부르고 난리를 쳤는데도 하늘로부터 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나절이 되어서 저들 450명이 다 포기하고 남아 엘리야 선지자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잠깐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큰 불이 내려오는 그런 역사가, 그러므로 이 전쟁을 마무리 짓는 그런 역사가 이 성경책 속에는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삽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르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러야 할 그 이름을 부르며 사는 그 사람이 승리자가 됩니다. 450명이 불렀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한 사람이 불러도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사람에게 그에게 승리의 그 능력은 승리의 은혜는 주어진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방식대로 익숙한 대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혹 주어진 문제 앞에 누군가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고 그에게 부탁하고 또 그의 힘을 비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서거든 조심스럽게 그 마음을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은요, 권력자의 이름을 부를 시간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힘을 비르기 위하여 애쓰고 먼저 나설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바로 그때 그 전쟁의 승리가, 그 은혜의 승리가 주어진다는 사실, 바로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450대 1이라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바로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는 사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 전쟁을 치르는 전쟁의 특징 두 번째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의식으로 들으느냐, 이것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가 많다던가 그 예식이 굉장하던가 그 의식이 화려하다던가 하는 그런 문제, 그것과 이 승리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결혼 주례를 여러 차례 치르게 됩니다. 이런저런 결혼 주례를 치르게 됩니다만 그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또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면 결혼 생활은요, 결혼식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아주 지극히 아주 작은 진리를 저는 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 예식이요, 우리의 결혼 생활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크고 화려한 특급 호텔에 엄청난 비용을 들인 크고 화려한 그 결혼 예식이 그들로 하여금 행복한 결혼 생활을 담보하지는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크냐 작으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결혼을 임하는, 이 결혼 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그 자신들의 인격, 그 성품이 결국 그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느냐 아니면 불행하게 하느냐, 이것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는 사실, 바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이제 아마 이 결혼 예식을 치렀을 것 같은데, 그죠? 미국으로 출국한 이 결혼식 때문에 미국으로 출국하는 분들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결혼 예식을 준비했다면, 그죠? 이제부터는 결혼 생활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함께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준비하는 것,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더 귀한 시간이고, 바로 거기에 따라 우리들의 삶의 행복이 좌우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미국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어찌되었건 여기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알 신의 선지자 450명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그 곁에는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있는 선지자 400명이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450대 1이 아니고요, 850대 1의 영적인 전투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이 맞도록 외쳐보지만요, 이 바알신은 침묵을 합니다. 그런데 저녁 낮을 정말 잠깐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그거 길게 외친 것도 아니고요, 잠깐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큰 불이 내리는 하나님의 응답에, 승리의 응답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 얼마나 화려한, 얼마나 대단한, 얼마나 웅장한 예식이 삶의 승리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누구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언젠가부터 자꾸 좀 세게 하면, 크게 하면 뭐 그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하는 것처럼 많이 모아서 크게, 대단하게, 요란하게, 힘차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뭐 그래서 군중 집회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성경의 내용 보면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숫자에 너무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1000번째, 40일 금식 기도, 그렇죠? 여기 너무 이렇게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목사인 저도 간혹 필요할 때 작정 기도를 합니다. 작정 기도를 합니다만 그 작정 기도를 시작할 때 적어도 두 가지는 정확하게 지킵니다. 하나는 내가 이 작정 기도 가운데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어떤 응답을 사인으로 할 것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기도 제목을 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하는 것이 언제까지 기도할 것인가, 얼마나 작정할 것인가, 이 기간, 이 두 가지를 정하고 그렇게 이 작정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 이 작정 기도 하던 중에 내가 드렸던 기도 제목에 응답이 주어지게 되면 저는 두말 없이 작정 기도를 멈춥니다. 뭐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응답 주셨는데 더 이상 내가 뭐 작정의 기간을 꼭 세웠다고 뭐 40일을 세우고 몇십 일을 세우고 그거를 내가 고집하겠다, 그건 내 방식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으면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것 받았으면 끝입니다. 더 이상 내 고집으로 무엇을 채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있습니다. 작정 기간을 약정했는데 그 약정한 작정 기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멈춥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든지 응답을 보류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류하셨다면 기다리면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면 안 주시는 게 훨 좋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일상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인정하는 신앙인의 저는 바른 자세라 생각합니다. 그래, 기도 응답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되면 멈춥니다.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그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오늘의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그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시간인 것이지, 이것 내가 갖고자 하는 내 마음, 내가 합당한 이 방법과 시간, 이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관철시키겠다라는 내 욕구의 발로가 기도의 시간은 분명 아닐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 그런 마음으로 쟁취하겠다는, 마치 내가 하늘 문을 막 두드려서라도, 막 발로 차서라도, 문을 부숴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내가 받고 말겠다라는 그런 방식의 그런 기도의 삶의 자세보다는요, 조용히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 마음 문을 여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우리의 이 기도의 참된 자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우리의 세상의 문을 열어주는 과정, 바로 그것이 기도의 과정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여서 뭐 떼창을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얄팍한 이 세상적인 심리들,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달려드는 것, 바로 그것은 건강한 이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 간혹 뭐 제가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아서 뭐 우리 교회 내에
아이들도 봅니다. 보게 되면 특별히 투정이 심한 아이들을 이제 만나게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요, 안 된다 해놓고 저 땡깡 쓰면 해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땡깡이 습관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늘 땡깡을 써야만, 내가 힘써야만 내 엄마가 내 말을 들어준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주게 되면요, 이 아이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정말 뭐 받아내기 더럽게 힘들다, 뭐 이런 생각 같습니다. 마치 내가 뭘 좀 해야 내 엄마가 내 말을 들어준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딱 듣고 이게 필요하다 싶으면요, 한마디 해도 들어주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딱 듣고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요, 3박 4일 땡깡 써도 멈춰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친구가 받을 때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아, 아버지가, 엄마가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내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수용해서 나에게 이런 것을 줬다. 은혜다. 은혜로, 감사로 그 모든 것을 받게 되는데 3박 4일 땡깡 부린 후에 그때 주어지게 되면요, 정말 이 아이는요, 노동의 대가로 이것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감사한 마음 없습니다. 진짜 돌아서, 그죠? 입에 담기 어려운 말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세상을, 우리 아이를 키우는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쯤은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의 특징 그 세 번째는요,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 이것에 따라 달려있지는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돌아가셔서 열왕기상 18장을 잘 좀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중에 특별히 27절, 28절을 보게 되면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모여 제단을 쌓아놓고요, 이들이 아침 일찍부터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은 그래서요, 저들이 450명이요 하늘에 자신의 신 바알 신을 향해서 외쳐 부릅니다. 뭐 저들의 구호가 있겠죠. 저들의 주문이 있겠죠. 저들의 방식에, 기도의 방식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엄청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엘리야가 듣기로는요, 니네 하나님 귀 먹었냐라고 이야기할 만큼 엄청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청나게 소리를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오가 되었는데도요, 하늘로부터 응답이 없자 저들이 방법을 바꿨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는 될 게 아니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 제단 위에 놓여진 이 제물, 이 짐승의 제물들을 그때는 썼거든요. 짐승의 제물, 이 제물로 안 되겠다 싶어서 저들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요 날카로운 칼 같은 것을 들고 자기 몸을 자해하기 시작합니다. 자해죠. 뭐 우리가 보면 그건 자해입니다. 자기들은 성스러운 종교의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100% 자해입니다. 자기 몸에 칼을 긋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제단 위에 짐승의 제물로 안 된다면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겁니다. 산 제물로. 이 450명의 선지자들, 이 몸 하나님 앞에 드릴 터이니까 이 몸 받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거 대가로 내가 내놓을 테니까 바알 신이여 응답해 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이 바알 선지자, 이 선지자들 450명이 한 저들의 종교 의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 속에 사도 바울도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는 그 표현이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산 제물, 산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몸을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요, 내 은사를 드리고 내 삶의 귀중한 것,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내 몸을 드리라는 데도 아니에요. 내 몸을 자해하고 내 몸을 고행을 하고 괴롭게 하고 그 대가로서 무언가 신으로부터 뭐를 얻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 그 제물로부터 응답이 주어지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저 오늘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뭘 대단하게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진솔히 진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겁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저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참 신이심을 저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이 기도 한마디가 큰 불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땅의 영적인 이 전쟁, 갈매쌍의 전투를 끝내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산 제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몸 받고 싶으신 분 아니세요. 그저 여러분들의 삶의 일부를 함께 하고 싶은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하늘의 복을 전하고 싶은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여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이,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요, 너무 이 대목이 참 좋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요. 하나는요, 이 전쟁을 마치고 저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다 칼로 쳐 죽입니다. 죽이고, 그리고 나서 아합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비의 큰 소리가 났으니까 이제 올라가셔서 먹고 마십시오. 지금 아합 왕이요, 아침 일찍 그 자리에 나왔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도 못 먹고요, 마시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기다려왔습니다. 쫄쫄 굶고. 이제 그러니 올라가 드십시오, 마십시오, 그 얘기고요. 이제는 사환을 보내서요, 저 멀리 구름, 그죠? 이 비의 징조가 보이느냐, 이것을 7번 반복해 사환을 보내고 7번 만에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먼 거리로부터 보입니다라는 그 사환의 그 말을 듣고요, 그 사환을 냉큼 아합 왕에게 보내서 아합 왕에게 전합니다. 이제 큰 비가 올 겁니다. 큰 비가 오면 그 산에서 내려가는 길 불편할 것이니까 비가 오기 전에 산을 내려가십시오. 그죠? 이거를 사원에게 전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듣고요, 사실은 좀 제 성종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 성종으로는요, 이 아합 왕 같은 경우는요, 그죠?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쳐 죽일 때 같이 죽여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그가 누구 때문에 고생한 겁니까? 누구 때문에 숨어서 지내는 겁니까? 누구 때문에 피난살이를 시작한 겁니까? 또 수많은 자기의 동료들,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요. 오늘 이 조금 더 읽어보면요, 엘리야가 그런 고백을 해요. 아무도 안 남았습니다. 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아무도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아무도 안 남고 나 하나 남았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걸 보면요, 엄청난 피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렇죠? 그 주범이 아합 왕이에요. 오늘 그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건을 보고요, 눈에 목도하고요, 지금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몸에 살짝 손만 대도요, 그는 기절하든지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요, 그는요, 그를 향해서 먹고 마십시오. 또 비가 오기 시작하면 어려운 길 내려가기 어려우시니까 먼저 내려가십시오. 이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과 이 땅의 전쟁을 치러 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여유입니다. 죄인마저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보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 그들마저도요, 그렇죠? 용서할 만한, 그들에게도 자비를 베풀 만한,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 만한 그만한 여유가, 인생의 여유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바뀐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재물이 생겼습니까? 권력이 생겼습니까?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지만 오늘 분명히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무엇보다도 저들이 불렀던 바알신이 참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긍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죄인을 향해서도요, 그 죄를 정죄하기에 앞서 그를 긍휼하게 여깁니다. 먹고 마십시오. 힘들게 내려가시기 전에, 비 오기 전에 내려가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을 인생의 삶의 그 길은 똑같습니다. 부딪혀야 될 문제는 너와 나가 없이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생 부딪혀야 되는 이 많은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앞에 두고 누군가는요 이렇게 여유 있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고요, 누군가는요 늘 쫓기듯이 불안하게 두렵게 답답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요? 그가 부르는 것이 누구인가? 그가 찾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그가 기대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그가 믿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바로 거기에 따라 그 인생의 여유와 그 인생의 불안함이 좌우가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이 시대 속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영적인 용사들에게만 주어지는 이 여유, 인생의 이 여유를 우리가 사모하고 또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